잠언 10장 8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로부터 아예 28절까지 쭉 읽읍시다. 그래야 10장 8절로부터 28절까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의인의 해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다같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경건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장부터 보면요, 이걸 시의 대꾸, 그러니까 긍정을 반대로 받고 부정을 또 반대로 받고. 1절 보면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도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기쁘게 한다, 근심해 한다, 반대의 의미예요. 이렇게 대꾸를 이렇게 썼습니다. 2절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 공의 반대되죠. 근데 10장 1절부터 이 속에 경제가 들어있어요. 재정 문제. 이 경제가 들어있는데 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경제를 뒷받침하는 게. 그리고 경제의 열매가 뭐냐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경제의 열매. 경제의 열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불의로 얻은 경제는 멸망의 길로 가고 공의로 얻은 경제는 생명을 건지는 일까지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요새 제가 나라가 흥하고 어떤 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고
일본하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약간 좀 싱숭생숭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역사를 한 2, 3일 동안 쫙 좀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 제2인자였던 이기붕 씨라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4.19의 원인, 그 다음에 반민족 그 사건을 무마시킨 이유, 그 다음에 사법적 불이가 일어난 사건, 조봉암 살해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이기붕 씨의 아내인 마리아로부터 시작됐어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근데 어려서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가슴에 원한이 있었어요. 박마리아 이름이. 근데 이범석 장군까지 고난을, 이범석 장군이 유명한 분입니다. 독립운동에 큰 공로를 남기신 분이에요. 네. 그 부인이 쌍권총, 그러니까 만주 벌판에서 왜군들하고 싸울 때에 이 여자가 쌍권총을 써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그런 대범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고난에 처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정계에서 퇴출시킨 그 원인도 누구였냐면 박마리아. 전 몰랐어요, 전혀.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역사라는 게 중요한데. 근데 나중에 4.19로 말미암아 4월 28일 4.19가 터지고 정확하게 9일 되는 날, 그 아들 이강석이라는 아들 때문에 육군 소위였었는데 그 권총을 들고 와서 한 가족을 전부 살해해 버렸잖아요. 이기붕, 박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이강옥이라는 그 동생, 그리고 그 자신도 머리에다 총을 쏴서 자살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이 생겼느냐? 그 이유는 박마리아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불의한 돈을 착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정치가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집 바에 가서 그 바에 그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담, 예, 마담 놀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계의 유명한 사람들을 거기서 대접하면서 그하고 제가 태어난 해에 그 무슨 노래가 나왔었냐 그러면 이런 노래가 났어요. 지금도 가끔 불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가 저기 돈 없으면 저기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구워 먹지, 신사가 매를 맞는다. 그 노래가 박마리아 그 술집에서 생긴 사건의 노래랍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정계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이 애국 기사들을 고문한 사건이 노독수리가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뭐였냐 그러면 그 뭡니까 이 사람을 때려잡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찰 고위 관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술 먹고 나가다가 경찰을 동원해서 그 노독수리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술값 안 준다고, 돈 많이 안 준다고 문 앞에서 폭력을 가한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노래가 나온 것이 집에 가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구워 먹지, 신사가 술 먹고 매를 맞는다 하하하하. 나 곡조는 몰라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돈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깡패들을 사고 그 불의한 돈을 가지고 정계의 힘을 행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4.19가 터진 9일 후에 4월 28일 날 온 가족이 한 장소에서 새벽 5시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 보십시오.
8절부터 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돈과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의 노동론에 문제가 생긴 한국교회가 있어요. 노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안 주시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일반 은총의 6일의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이 세상을 악마화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이원론이에요, 이거요. 예. 노동 속의 정직함, 노동 속의 바른 임금, 노동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올바른 공의로운 사건. 예, 한국에서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검사, 판사, 변호사는 뭡니까? 허가난 도둑놈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모든 말과 언어와 인격적 대화는 결국에 가서는 노동론 속에서 돈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참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요. 미련이란 것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babbling fool, 쓸데없이 제잘거리는 입술이란 뜻이에요. 미련한 자, 입이 미련하다 하는 말은 쓸데없이 제잘거리는 입술. 내 사람 주로 만나는 사람이 목사들이잖아요, 제가요. 근데 어떤 때 들으면 쓸데없는 제잘거리는 입술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가서 어디 가서 뭘 했는데 뭐죠? 그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국가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사람 생명을 구하는데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쓸데없이 제잘거리는 입술.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멸망받는다 그 말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제일로 사람이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시간 낭비예요. 가장 범하기 쉬운 게 시간 낭비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이렇습니다. 막 지치도록 일만 하는 것도 시간 낭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병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얻고 영양을 잘 공급하고 자기 몸을 잘 보호하고 잠을 적당히 자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새도록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철학기도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노동과 하나님의 영역과 그 노동의 일반 노동의 영역을 잘 조화해서 자기를 위해서 남은 돈을 잘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타인에게 도움을 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에 있어서 시간의 조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특별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뭐냐? 입이 미련한 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babbling fool, 쓸데없이 제달거리는 입술 그런 뜻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지혜로운 자라면 계명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이에요. 계명, 커맨먼트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명령은 이렇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냥 장난질하고 말하는 것이 안 돼요. 명령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은 이렇게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이거 왜 내 마음에 안 맞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은 대단히 무거운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그 명령이 그냥 가볍게 이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명령은 절대 준행해야 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은 대단히 무거운 거고 쓸데없이 제잘거리는 입술은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잘거리는 입술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명령을 심각하게 생각하라. 명령을 바로 해석하라. 명령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라.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예. 여러분 아시지만 김중곤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그 저서가 있어요. 5권으로 된 거. 근데 문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깊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걸 섭렵해서 쫙 읽었어요. 근데 모든 문장이 무거워요. 신중하고 무거워요. 근데 딱 한 번 만났어요. 제가 엑스포 74 때. 한 번 만났는데 말이 웃거나 농담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항상 아주 신중하고 근심에 쌓인 얼굴 같이 보여요. 사진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 제 느낌이 뭐냐 그러면 대단히 무거운 분이다 이분이. 예. 그걸 느껴요. 생각이 신중하고 무겁다는 것은 일을 결정하는데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가볍게 일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이어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이 말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계명과 통하는 말이에요. 왜?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그러면 바른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바른 길은.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굽은 길은 뭐예요? 이건 시적 표현이에요. 굽은 길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시적 표현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해요. 그러면 해와 달을 가지고 시를 쓴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해는 남편이고 달은 아내다. 그걸 표현을 하자고요. 해는 일찍이 나가 일을 하고 달은 아침에 일찍 밥을 짓는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돌본다. 그런 뜻을, 남편은 밖에 가서 일하고 뭡니까? 아내는 집안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좀 더 이걸 깊이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을 갖다가 비교 대조해야 돼요. 이 시라는 것은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해는 밖에 나가 일을 하고 달은 아침 일찍 밥을 짓는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느낌이 뭐냐 그러면 이건 남편과 아내의 얘기구나.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게 신중하게 생각이 들어가요. 시에는 그 내용 속에 다른 의미가 2중 3중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굽은 길과 바른 길과 굽은 길을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바른 길은 계명의 길이고, 굽은 길은 쓸데없이 제살거리는 어리석은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 이건 또 눈짓하는 자가 뭐냐, 이게 재밌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3절 한번 보세요.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게 누굽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 이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랬잖아요. 12절. 그럼 불량하고 악한 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눈짓하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시적 표현이에요. 이것도. 이 시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말은 뭐냐 그러면 패망인데, 인격을 말할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아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뭐냐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 근데 오늘날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누구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말은 힘이 있다고. 그거는 약간은 맞는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필요 없는 말.
근데 이게 눈짓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이 시적 표현인데 뜻이 뭐냐면 악한 생각을 숨긴다는 뜻이에요. 즉 악한 생각을 암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뭐냐, insinuation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말로 표시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만 살짝 알려주기 위해서는 눈을 이렇게 한다든지 깜빡하면 둘이 암호를 보내요. 내가 눈을 깜빡깜빡할 때는 무슨 의미고, 눈을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무슨 의미고, 왼쪽으로 돌릴 때는 무슨 의미고, 암시를 해줘요, 암시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내용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왜 근심이냐 이거 봅시다. 참 이거 이제 어떤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쪽 사람의 재물이 많은 사람의 돈을 우리 쪽으로 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짠 거예요. 너는 요 일을 하고, 너는 망을 보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야, 너 돈을, 그 사람 돈 빼먹으려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공개가 돼버리니까 암호를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짓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하라. 근데 왜 근심을 끼치느냐? 저 사람의 명령, 그 분명히 그렇게 되면 대장이 있어요.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돈을 빼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짜가지고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눈짓으로 지시를 해요. 근데 이걸 받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왜 도둑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깡패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의리로 여기에다가 뭡니까 막 손에다가 뭘 긋고 여기에다가 문신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다 깨지느냐? 약속이 안 돼요. 공의롭지 못하니까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서로 폭력을 낳게 돼요. 그래서 죽이는 일까지 생겨요. 이 깡패 세계에서, 이 도둑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8을 받아야 되는데 7밖에 못 받아요. 근데 눈짓하는 사람이 이걸 시키는 거예요. 눈짓으로 암시해가지고. 근데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마음에. 그리고 그 패거리들끼리 근심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 멸망의 전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왜 입이 미련하게 돼요? 가능하면 이런 나쁜 일도 속에 감추어둬야 돼요. 근데 감추어두지 못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8절 나오지 않아요? 입이 미련한 자요. 제잘거리는 사람, 쓸데없이 제잘거리는 사람.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폭로를 해버려요. 기분 나빠서 폭로를 하게 되면 기분 풀이는 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는 나중에 나에게 해가 돌아와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들끼리 도둑질 하다가 깡패짓을 하다가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아서 쇠고랑 차지하나요?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자 봅시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려. 요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아무리 기분 나쁘고 그래도 그걸 감추어 주는 사람에게는 그의 대가를 받아요. 좋은 대가를 받아요. 근데 그걸 폭로해버리고 미우고 원수를 갚는다고 하게 되면 그의 대가가 나에게 또 다시 돌아와요. 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 지혜 없는 자의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일을 하다가 서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은 형벌받게. 이 채찍은 형벌이란 뜻이에요.
예, 형벌을 받게 돼요. 참, 여러분,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10년 전인가 뭐 20년 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단편적으로 저는 그걸 순간적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그 사형 직전에 풀려난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 이름이, 예? 아니요. 말고 그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 이정재의 사돈 되는 사람. 내가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 이름도 잘 잊어버리고, 또 이런 데와 이런 설교 중에 그 사람이 사용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마수 됐고, 살아난 사람이 이마수 다 사형당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정재 씨가 와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에 와서 그 사람이 다 내가 했습니다. 이정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거 뒤집어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마수나 이래 사람들은 전부 이정재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에 올라왔을 때 박정희 그때는 장군, 박정희 장군이 이 사람은 사형에서 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다 사형 받아야 할 사람인데. 예.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보자고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는 자기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자문을 읽으면서 그 사람. 예. 쉽게 말해서 이정재 씨 사둔이라 그러면 좋겠어요. 여기서는요. 이정재 씨 사둔이에요. 난 그걸 역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하,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이 문제를 고통을 내가 당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얼마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5.16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집행을 당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예. 왜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지식은 지혜의 도구예요. 그런데 지혜를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서 뭘 얻느냐? 지식을 얻어요. 쉽게 말해서 의학으로 말하자고요. 어느 사람은 병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방법을 쓰다 보면 어떤 방법이냐? 요즘 의학계에서는 가장 역학조사예요. 역학조사.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학조사로 통해 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즉 지혜를 사용함으로 지식을, 약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식은 지혜의 도구가 되지만은 그 지식의 100% 도구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혜를 동원해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얻어지는 지식이 나와요. 예.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식이 없는 거 이 사람은.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일을 범해요. 아주 이상해요. 근데 의인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지혜를 사용해서 타인을 도울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의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국 우리 아버지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 나는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릴 텐데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 어떤 때는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교회에서 찬송 부르다가 아무 이유 없이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 찬송 부르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을 잡아야 할 텐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를 놓고 제가 설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거짓말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한 번만 더 설교를 하면 1000번이에요. 1000번.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또 그거네? 그래요. 예, 그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요. 30년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하냐.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도 또 얘기하지만 20년이 딱 올해가 20년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난. 뭐냐 그러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 된다 그래서 뭐 신학교 강의고 뭐 이거 내버려둬요. 우리 아버지 생명이 중요하다. 비행기로 날아갔어요. 아버지 큰아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의 아내예요. 아버지 큰아들 왔습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는 아버지 어떻게 병해? 그것도 묻지도 않고 이래서 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어떡하고 계속 똑같은 설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게 되면 꼭 천사가 왔느냐고 물어봐라. 교대로 지켰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있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무슨 아버지 천사가 왔어요. 그렇다. 하얀 옷을 입고 와서 그렇다고. 아버지 그래도 빨리 나와서 집에 가셔야죠. 그러니까 저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힘이 없어지면 말을 못 하잖아요. 손가락만 이렇게 손을 들지도 못해요.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서 저기로 가야 된다. 고개를 흔들면서. 끝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동생. 제 첫 마디가 뭔지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아버지 구원하기로 결정되신 분이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제가. 의인은 뭐냐 그러면 타인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거지 전도단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붕괴된 나라는 국가도 붕괴되게 만드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 청교도 신앙생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생활이에요. 예.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돈 쓸 것부터 생각해요.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돈이 많아질수록 전략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게 돈이에요. 예. 그러면요, 왜 제가 이 말을 서론을 했냐? 15절을 보면 알아요. 15절 보자고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력해서 돈 벌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야 돈 벌지 않아요. 회사를 부흥시켜서 돈 벌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습니다. 지혜를 사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10배,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근데 지혜는 반드시 뭐와 함께 해야 하느냐? 노력과 함께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삼촌 일본 화학공업 주식회사 경쟁연합회를 할 때도 보면 이래요. 딱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외숙님은 스케일이 크다. 시시한 일들 있잖아요. 조그만 일들, 인간관계 있잖아요. 생각을 안 해요. 왜 저렇게? 우리 동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고향에 왔다가 친척들도 안 만나고 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변명을 하지도 않고 이래요.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자네는 가족을 많이 아끼는 사람으로서 참 귀감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딱 그렇게 편지 대답이 온 거예요. 아, 우리 외숙님이 스케일이 크구나, 그걸 알았어요. 예, 사람이 스케일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과 통해요. 작은 걸 가지고 자꾸 다투다 보면 나중에는 작은 일이 집착이 돼가지고 큰 일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쳐버려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견고한 성이요라는 말과 통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고 스케일이 큰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인데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조시대 때 재상을 지냈던 박모씨라는,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은요 항상 쌀독에 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에게 항상 명령을 했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 도와기 되면 달라는 것보다도 더 주어라. 그게 교훈이 됐어요. 교훈이. 그러다 보니까 쌀독에 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기를 처할 때 사람들이 서로 도와준 거예요. 이런 견고한 성이라고 말이에요. 이거요. 예? 부자의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돈만 많이 모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격적 재물, 인간관계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부자의 재물은 뭐냐면, 올바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 그의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교회 이원론의 문제점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예,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숨겨야 되고, 돈이 얼마 있냐 그러면 100원 있으면 10원 있다 그렇게 거짓말 해야 되고,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100원이 있는데 100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당신은 100원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난 10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원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자도 미국에서는 이래요. 부자들 학교를 좋은 데 학교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남보다도 위에 있고 정치적으로 위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 노력을 많이 했고 머리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불법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돈도 많고 권력을 쥐었다는 이런 관념이 들어있어요. 그 유교적 관념이에요. 제가 Confucianism Christianity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학위 공부할 때. 그랬더니 그 교수가, 딱딱통이라는 교수가 질문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은 정치계나 이조시대 때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조 500년의 역사를 보세요. 부자가 돼가지고 견고한 성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적이 돼버려요. 예. 참, 다시 한번 봅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가난한 자가 법도 잘 지키고 올바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누가 구해줘요? 가난한 자를. 돈이 있어야죠. 돈이. 제가 학교 때문에 증인을 서로 여러 번 갔어요. 가보니까 재판은 돈 싸움이지 재판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예. 노골적으로
제 조카가 변호사잖아요. 사건을 딱 들고는 이래요. 70% 이상 법적으로 확실하면 요거는 이길 수 있는데 50대 60, 60대 40 정도가 되면 돈이 이깁니다. 딱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몇 억씩 들어가는 재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유명한 재판을 할 때에 유명한 법인을 사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경관성이에요, 그게요. 가난한 자는 재판을 할 수도 없어요. 국선 변호사를 갖다 대야 국선 변호사가 가서 봉급 그냥 그 서주고 봉급 받는 거이기 때문에 성의를 다해서 재판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재판하는데 마침 변호사가 저쪽 변호사 이쪽 변호사 딱 맞닥뜨렸어요. 제가 증인을 서로 갔단 말이에요. 증인을 만나더니 저쪽 변호사 이쪽 변호사가 저한테 와서 이쪽에 이거 누구하고 이쪽에 누구하고 이겼는데 내가 그분한테도 사건을 맡으면 어떻게 돼가고 사건을 맡으면 어떻게 하고 그 말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 돈을 이쪽으로 많이 주면 이쪽으로 유리하게 타협을 해주겠습니다. 서로 변호사가 만나서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전부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 예.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가난한 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16절 보십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왜 의인의 수고라 그랬어요? 올바로 돈을 벌여야 돼요. 생명에 이른다는 말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사람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돈을 벌어놓고 병이 들었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돈을 많이 주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도둑질 하다가 망해가지고 돈도 없어요. 병들어도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길어요. 우리 한국에 통계가 나왔지 않아요? 제일로 생명이 긴 직업 첫째 종교가, 그다음 두 번째 교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생명이 제일 짧은 직업이 뭐예요? 사업가와 정치가예요. 왜 그래요? 네, 연구를 좀 했어요. 사업가 정치가가 왜 생명이 짧은가 보니까 그들은 저쪽 사람을 이용하고 저쪽의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협잡을 많이 해요. 인간관계에 저쪽을 꺾어야 되는 협잡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생활이 아주 불규칙해요. 정치가나 사업가는요. 예.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게 13절 명철이 나오잖아요. 명철은 뭐냐 그러면 다시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별, 이해라는 뜻이에요. 분별한다. 명철, discerning 그러면 분별한 뜻이고 understand 이해란 뜻이에요. 명철. 왜 명철이 이해란 뜻이냐 그러면 언더 그러면 아래란 뜻이에요. stand 밑에 섰다 그 말이에요. 아래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남의 형편을 알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을 그 형편을 알아줘야 돼요. 그게 명철이에요. 명철은 똑똑해서 IQ가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12절로 또 올라가 봅시다. 다툼이 나와요. 다툼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 그거 좀 설명하겠어요. 오늘 최종 결론이 여기에요.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똑같은 말인데 8절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사랑하는 그의 사랑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이에요. 기쁘게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예. 은사를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야, 갑자기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돈을 나눠준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제 후배 어느 한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돈을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창문에 뿌렸어요. 만 원짜리를 쫙 뿌렸어요. 그런 행동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쇼하는 거지. 사랑은 뭐냐? 아주 작은 거, 10,000원짜리 식사 하나, 5,000원짜리 식사 햄버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힘 있을 때, 힘없는 사람을 도와줘서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 밀어주는 거 하나.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 쉽게 말해서 간단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성의를 다해서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말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 이 사람은 꼭 말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로 위로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 다음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17장 9절 한번, 잠언 17장 9절 한번 보세요. 예,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잠언 17장 9절. 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왜냐 그러면 미움을 일으키는 자는냐면 남의 약점을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게 커져요. 커져. 근데 남의 약점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면 그걸 딱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율적으로 휴경 교수한테 제가 얘기를 들을 때 20%는 덮어주지만 80%는 그걸 흠집을 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계가 뭐냐 그러면 어느 한 목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조금 잘못하면 남의 흠점을 들고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은 참 열심히 잘해요.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지금 성경 공부를, 비대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80%에 속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일이에요. 예. 참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잠언을 생각하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허물을 덮어주고 지혜를 사용하고 명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 문제들이 경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일반 은총 속에서, 노동 속에서 쉬는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삶 속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